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기적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기적을 보통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 위를 왜 걸어가셨을까? 물 위를 뭐 때문에 걸으셨을까?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물 위 정도는 걸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갖다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세상 말로 뻔때 보이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이 물은 언제든지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는 생물들 나와요. 바다 고기도 나오고 육지의 동물도 나옵니다. 아무거나 못 먹게 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어떤 것을 먹느냐? 고기는 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달려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기를 먹으라 했어요. 이것은 또 보면은 위생적으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가 잘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바다 장어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걸 못 먹게 했다. 성경적으로 보면. 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말입니다. 굽이 갈라진 게 있고 굽이 안 갈라진 게 있죠. 양이나 뭐 소나 이런 염소나 이런 짐승은 다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말은 안 갈라져 있죠. 낙타는 안 갈라져 있죠. 이 굽이 안 갈라진 건 못 먹게 했어요. 또 굽이 갈라졌더라도 새김질을 안 하면 못 먹게 했어요. 그 율법이에요. 곤충도 땅에서 날개가 있고 뛰어오르는 것을 먹게 했어요. 곤충도 날개가 없다든지 뛰지를 못한다든지 기어다니기만 하는 건 그걸 못 먹게 했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가짜 예수들이 참 많죠.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 예수,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다 구약에 예언이 돼가지고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어야 돼요.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것도 다 예언되어 있고, 나사렛이 하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실 장소 베들레헴이 아마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은 구세주가 안 돼요. 이러듯이 우리 성도들도 말하자면은 말씀에 기록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부닥끼고 세상 사람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속하지 않았다 이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의 인간들하고는 다르시다 이거예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참 우리 경한노회를 이끌어가면서 이제는 제가 이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받고 목사 안수받으러만 동대구 노회에 가서 안수받고 곧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33년의 세월이 됐는데, 이제는 노회를 그냥 경한노회 가면 우리 총회에서는 박병석 목사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됐다 싶은 게 참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옛날 조선시대에는 보면 주로 이렇습니다. 간에서 그냥 원님이 부임하면은 그냥 부자들 그냥 붙잡아 와요. 붙잡아 옵니다. 네 죄를 알렸다. 죄가 없으면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부 거기 가서 원님 앞에 가서 아부하고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늘 같은 시대는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 사람 저 도둑놈 같다고, 네 도둑놈 맞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도로 법으로 조치를 당하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안노회가 시골 노회고 전국에서 적은 노회 중에 하나예요. 제일 적은 노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 임원들이 걸핏하면은 노회장 올라오라는 거예요. 노회장 올라오라는 거예요. 몇 번 어디서 오락하면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오락하면은 그래도 영양고추라도 가지고 뭐라도 이제 바닷가에 또 해물이라도 사가지고 빈손으로 못 가는 거야. 자기네들은 참 편하죠. 오락하면 와야 돼. 무슨 일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예요. 오락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노회방에서 보셨겠지만 또 노회장을 슬슬 긁어 제끼고 경안노회를 슬슬 긁어 제낍니다. 노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저 영덕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사님이 죄를 지었다. 노회적으로 우리가 노회를 지도할 때는 그래요. 누군가가 무슨 잘못했다,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 그러면 본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벌을 받을래, 떠날래?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목사님들은 저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안 떠난다 하면 벌을 줍니다. 벌을 받고 나면 그냥 복귀가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도적질을 했다,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의 걸 물건을 훔쳤다, 절도죄로 걸려서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 목사를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벌 다 받았다, 못 나가겠다. 생활비를 안 주는 겁니다. 월급 안 주면, 생활비 안 주면 못 사니까 나가겠지. 몇 년 안 줬냐? 4년째 안 준 거예요. 그렇게 생활비를 안 주는 겁니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약속하기를 원로 목사로 해주기로 했고 생활비 주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 교인들이 총회로 바로, 원래는 그런 법이 없어요. 노회를 거쳐서 총회로 올라가면 총회 헌의부에서 정치부로 넘어가서 정치부에서 본회에 나오면 본회에서 임원들에게 맡기든지 어떤 위원에게 맡겨야 되는 이런 가정 절차가 있는데, 절차 싹 무시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갖다 바로 고소장을 들어밀면 그 사람들이 바로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는 자꾸 노회에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경안노회가 그 총회에서 뭘 하냐면 재판하지 말고 목사를 면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 없이 면직해라. 이런 불법이다,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면직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목사의 세계로 보면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못한다. 어떻게 왜 그러냐? 우리는 못한다. 5번이나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작년 저작년에. 그래가지고는 말 안 듣는다고 경안노회 5년간 천서 제한과 행정 중지를 이 임원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 임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만 놔뒀어요. 끝날 때 보자. 끝나거든 보자.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지는 못하지요. 대체적으로는 불법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거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끝나고 나면 다 하죠. 묻지요. 우리 경안노회가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니까 다시 작년 총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사과를 해라. 사과하면 뭐 성경에도 보면 잘못됐다는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총회장, 서기, 회록석이 다 우리 노회장한테 용서를 빌고 사과를 빌었어요. 잘못됐다고. 그리고 우리 노회장이, 내가 그래서 노회장 보고 녹음해놔라. 절대 또 사과하고 잘못했다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은, 발뺌하면 안 되니까 다 녹음을 해라. 녹음을 다 하고 그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임원들이 바뀌니까 또 임원들이 또 그쪽 교회 장로들 얘기 듣고 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갔다 왔어요. 벌써 지난번 갈 때 양고추, 그 다음에 저 바닷가에 또 무슨 해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고 대접해. 또 총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총회 임원 보고 그런 얘기 했어. 당신들은 어떻게 법도 모르고 정말 그 노예를 향해서 이렇게 당신네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람을 오라가라 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인지 아느냐. 왜 그런 불법 못된 짓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 회기에서 다음 회기로 그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총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노회나 교회는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지만 총회는 그 얘기가 끝나면 새로 청원을 하든지 새로 고소를 하든지 새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총회 끝까지 참석했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지금 또 올라오라 하느냐. 그럼 무조건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경한노회를 해체해라. 우리 경한노회가 그렇게 물러 보이냐. 왜 그렇게 불법을 하냐. 사과까지 다 하고 잘못됐다고 해놓고 또 그 다음 사람 바톤 받아가지고 또 이거는 정상적인 법이 아니고,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 네 죄를 알렸다. 무조건 우리 노회가 뭐냐, 그 목사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남의 가정에 가가지고 남편 못된 짓 한다고 당신 그 집에 오지 마, 나가, 부인이 살기 싫대, 쫓아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신문 기자 한 사람이 그쪽 편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 내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우리 노회장을 향해서 박병성 목사의 새치혀에 놀아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보고 구중을 하고 법적인 것을 다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설명을 하면은 예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뭐라고 하냐면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500명이나 있는 총회 방에다가 제가 지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성례주일인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는 또 어떤 목사님이 총회 재판국장이 되시는 분이 전화가 일부러 왔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 노예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니까 그분 답변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박 목사님, 총회 임원을 하든지 재판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든지 목사님이 힘이 있어야 피해를 안 입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돈을 맨날 뺏기다가 여기도 주고 야당도 주고 여당도 주고 맨날 돈 주다가 에이 내가 대통령 해버리자, 이렇게 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참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라도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무지막지하게 법을 초월해가지고 초법적인 그런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거나 눈물을 주면 안 돼요. 제게 막말을 하는 그쪽에 이제 영덕교회 장로들 편에 서서 맨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분 보고 그랬어요. 최 목사, 나는 당신하고 싸우고 싶은 얘기가 전혀 없다. 내가 믿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내한테 시비하지 마라. 나는 내가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참 보면은 그렇죠. 이 정치의 세계가 얼마나 참 참혹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재판국장 되시는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총회 일을 했더라면 누가 건드려내겠습니까? 박 목사님이 총회 일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앞으로 무슨 총회 출마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제가 제 목회를 끝내는 날까지 정치에는 발 담그지 않습니다. 정치에 발 담그면은 엄청난 신앙적인 타격이 와요. 왜냐하면은 내 혼자 힘으로 총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정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총회를 박 목사가 들어가서 좀 깨끗하게 해라. 제가 감사부장을 한번 해보니까요, 절대 제 뜻대로 안 돼요.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요, 감사부 안에서 감사부 임원들하고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정치에 들어가서 돈 맛을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돈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움 만나지 아름다운 좋은 깨끗한 그런 총회로 바뀌어지지를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 보셨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큰 양 팔고 소 팔고 그 막 전부 막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아 버렸어요. 상을 들 엎어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 개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인간은 제도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무슨 나라가 다르고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참 때로는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나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비늘 있는 거, 또 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이것은 왜 그러냐? 세상과 갈라진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비늘 있는 고기는요 잘 상하지 않아요.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고기는 다 물살에 떠내려가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는 비늘을 세우고 지느러미를 통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떠내려가는, 세상 조류에 섞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됐다 이거죠. 그리고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늘 은혜를, 말씀을 책임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가 살아야 할 방법이고, 예수님 물 위에 가면 정상적으로 모든 것 사람이 빠지지만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의 속에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도 소금이 3%나 되는 소금기가 있어도 물고기 뱃속에는 소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짠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생명 다 되는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희는 다르다 이겁니다. 내가 다르고 너희가 다르다 이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섞일 사람이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섞여서 안 되고요, 혼합되어져서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안 나오고 다 나와요.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다 나오는데 백성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휩싸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빨리 건너가서 앞부분에서 보았죠. 가서 쉬라 이거예요. 너희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쉬라 이거예요. 휴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앞부분에 오병이어 사건 봤지만 얼마나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쉴 수가 없다. 휴가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휴가가 없다. 휴가가 없다. 저는요, 제 마음의 심정이 어떠냐면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 휴가라는 말은 목회 끝나면 휴가지 목회하는 동안에는 휴가 없다. 휴가가 안 되더라고요. 휴가가 안 돼요. 멀리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그냥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깨가지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목회자다. 내가 놀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명자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중에서 생명의 떡이 본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보면 쉬려고 해도 예수님도 못 쉬었고 제자를 또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낮이면 내가 일하여야 하리라. 날이 저물어 어두울 때는 나도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어두운 밤 시되리니 하는 찬송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연말쯤 되면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 좀 쉬겠습니다. 찬양대 좀 쉬겠습니까? 여러분 쉬고 싶어요? 푹 쉬게 해드릴까요?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냥 푹 쉬고 싶습니다. 그래? 좀 일찍 쉬려고 하네. 데려가 버립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쉼이 없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47절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이게 그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상은 게네사렛 호수예요. 호수. 성지순례 해보면 갈릴리 바다 가요.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지순례 할 때도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원래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게 호수입니다. 호수. 큰 호수예요. 호수인데 이 호수가 해수면보다가 200m나 낮아요.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려고 배 타려고 들어갈 때는 계단 내려가지고 지하실로 가듯이 가요. 내려가야 돼요. 땅 위에서부터 한참 내려가요. 이 바다가 굉장히 갈릴리 바다 낮아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헐몬산 같은 데서 바람이 확 불어오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요즘처럼 큰 배가 아니고 옛날 그 고기잡이 배, 목선들 아닙니까? 이런 배들은요 바람이 불면 정신없다고.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따로 무태에 계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여기는 별로 안 나오지만 막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셨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유령이 나타났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여러분, 귀신 나타났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이 막 엄청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유령이다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자,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참 신앙생활도 풍랑을 맞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잔잔한 호수에서 정말 배 타고 가듯이 그렇게 삶이 여정이 될 때는 너무나 좋죠. 잔잔한 호수에 배 타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곳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하면요, 가정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겪어본 건데, 이상하게도 꼭 이런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다. 한 가지 무슨 문제가 터지면 여러 가지 겹쳐지더라고요. 막 겹쳐져. 갑자기 노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이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고, 또 자녀들이 뭐서 사건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막 온 사방, 이거 뭐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을 하신 분도 제 말에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앞으로 살다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주인이 없는 그런 들판에 돌아다니는 염소떼가 아닙니다. 짐승떼가 아니에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는 그의 양들입니다. 그분이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분이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런 때 어려운 풍파가 오고, 저도 노회적으로 또 이렇게 노회장이 목사님 총회장 교회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금식하고 거기 가서 데모하겠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그래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경한노에 왜 걸핏하면 경한노에 무슨 껌 씹듯이 그렇게 경한노회를 씹고 하느냐 이게.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가 예를 들어 영양군 군수라 해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싸우면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지. 내가 가가지고 당신이 잘못됐어, 이건 잘못됐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회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할까요? 말은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절대 그냥 불법을 안 하잖아요. 불법을 하는 것은 뭔가 불법적인 것을 누군가가 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관련이 있든지 무슨 뇌물을 받았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간적으로 같으면 저도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 같으면 저도 임원해요. 우리 지역에서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박 목사님 나와가지고 총회 서기를 하십시오, 총회장을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3개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박 목사님 나간다 하면 박 목사님 혼자 단독 후보를 해가지고 임원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내가 참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섭니다. 나는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제 마음이, 제가 그걸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죠. 제 마음이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세상의 목회를 하더라도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 그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 없이 무슨 벼슬을 한들, 예수님 없이 무슨 영광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풍파는 그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바람아 그쳐라, 풍랑아 멈춰라 했지만,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보십시오. 50절,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마음이 둔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은요 언제나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아주 긴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마음이 둔하다는, 몸이 둔해도 문제인데 마음이 둔하면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좀 마음이 예민해야 돼요. 마음이 예민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러면 뭘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물어보지. 예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럴까요? 물어보면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 해결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고, 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느끼는 것이, 아이고 이번에 이거 큰일 났네, 이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래 싶었는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때 그 어려움을 너무 쉽게 지나왔네. 어떻게 된 건가? 주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다가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때가 끼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아주 그야말로 송곳으로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군중을 먹였는데,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분이 성경 다른 편에서 보면 이분이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신앙의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든지 간에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우리 장로님들 요즘에 기도를 들어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엄청 전쟁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참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 대내외적으로 보면요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 속에는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거기 깊숙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국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거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끝납니다. 예? 얼마나 지금 악의 세력들이 이 도전해 오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까?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전쟁 무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준 건 아니지만 미국에 보낸 거지만, 미국 사람이 산 거죠. 사가지고 쓰지만 대한민국 무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도 지금 보면은 다 김정은이가 갖다 준 무기를 가지고 쓰고 있다. 명확히 북한산으로 돼 있어요. 지금 모든 무기들이. 그러면 이게 그 전쟁 끝나고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조그만 땅에 사람도 밀집되어 있지만, 이게요 한 번만 누가 실수하면 그냥 큰 전쟁 붙어요.
큰 전쟁이 붙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어차피 이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에 살고 있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성경에 다윗이 한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남한도 북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론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끝납니다. 그냥 천당 갈 준비해야 돼요. 뭐 우리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나 저보다 연배 되시는 분은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섭섭합니까? 그렇지만 이 젊은 분들을 어린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레사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때는 어떤 TV 방송국에 얼굴 안 나와도 벌써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의 소문이지만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 사건이 쭉쭉 지나가면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죠.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정말 아름다운 일, 귀한 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되죠. 그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만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이거죠. 55절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정말 바쁜 삶을 사셨고 피곤한 삶을 사셨지만 사명의 삶을 사신 거죠.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사명을 가지면 안 피곤해요. 아멘 하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안 피곤해요. 사명자는요 밤낮 없이 자빠져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아유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합니다.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가정주부가 자빠져 자다가 엄마 밥 안 줘. 아이고 오늘은 막 짜장면 시켜 먹어라. 그 가정주부 자격이 없어 사표 내야 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이 가정에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도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요. 예, 목사님들 중에도 선배 목사님들 전화 오면 저한테 박 목사님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현직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현직에 있을 때가 좋을 때. 지금은 나이 먹고 늙고 하니까 어디 가서 그 어떤 목사님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나는 사례금 안 줘도 좋으니까 누가 날 좀 불러서 설교 좀 시켜주라고. 설교할 때도 누가 그 은퇴한 목사 설교를 들어주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새벽기도 시간도 부목사한테 1시간 맡기고 전사한테 1시간 맡기는데 내 욕심 같으면 다 해버리고 싶어. 그렇지만 그러면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화나겠죠. 목사님은 설교도 1시간, 새벽기도도 1시간 안 지켜준다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쁘고 힘들고 때로 피곤하고 그래도 이것이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축복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실제로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 보고 가니까. 우리도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가면 세상에 안 빠집니다. 세상 보면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